심겨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노역과 고난으로 몰아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더 잘 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악한 것을 할 때마다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 라고 말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힘겨운 쳇바퀴를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악한 유혹에 당해서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 자유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이를 아멘.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봤으니까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때요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고리와 폐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오히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 농작물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호세아서 14장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골짜기와 같다. 아골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일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간이 묻힌 그 무덤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 가운데에 그 물건을 숨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패했죠. 이스라엘은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간이 숨긴 물건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숨긴 물건은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200세겔이나 되는 은,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아름다운 외투를 한 200만 원으로 쳐봅시다. 그리고 은 200세겔은 한 세겔당 2,500원에 약 됩니다. 그렇다면 200세겔이면 약 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금 1세겔, 무게로 1세겔은 약 1세겔은 15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50세겔로 치면 750만 원이 됩니다. 합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제가 대충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외투를 200만 원 정도 했다 보시면 됩니다. 한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지만 신앙적으로 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먹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아간이 1,000,000원을 숨겼다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겨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마음을 팔았습니다.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맞아 죽었고 또한 그곳은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골골짜기처럼 욕심으로 죽은 범죄자의 무덤을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따른 자들을 건져서는 이제는 이 거친들 다시 강야로 오게 하셔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상징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간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 1,000,000원의 마음을 팔았다면 오히려 이제는 그 1,000,000원보다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것을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너희가 고민하고 있다면 더 큰 것으로 너를 덮어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욕심으로 무덤이 된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 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과 그리고 폐물들을 또한 의복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라고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받지 못하는 그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서도 돕는 은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오히려 아골골짜기처럼 무덤으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거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이름을 잊게 만드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에 바알을 섬겼던 그 이름, 세상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잊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셔서는 위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옛 모습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하였는데 그 가운데 집에 돈이 없고 또 교회가 개척하였으니까 사람도 많지 않아서 생활할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제발 먹을 것만이라도 주세요. 성도가 늦게 오요. 헌금을 좀 덜 할지라도 나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좀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날 아침 교회 문 앞에 쌀 20kg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누가 놔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먹고 살고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구할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하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어떨까요? 성도가 와서는 마음이 상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때로는 교회에 잘 정착했는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에 고민과 걱정이 있었죠. 그리고는 또 다른 욕심으로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는 또한 욕심도 함께 품기도 했습니다. 소망이지만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현실만을 더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고민되었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고민의 거리, 고민의 환경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부욕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마음을 털어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키는 것을 알 때, 그 지식과 지혜로 자라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어야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세상은 요동하고 소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면 평안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 바알신과 아세다롯을 섬길 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와서는 그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는 다른 곤충들로 말미암아서 그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싹 가져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호세아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모압, 여러 가지 나라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백성들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로암미, 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백성들을 여기저기 모아서는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는, 농작물이 없는 곳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마저도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풍요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로 더불어서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딱 깨닫습니다. 농작물을 해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죠. 들짐승들이 와서는 밭을 해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는 열매를 쪼아먹고, 그리고는 곤충들이 와서는 해충으로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면 갑작스럽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드셔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활과 칼과 같은 너무나 큰 일과 같은 일들도 없애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찾으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어려움들과 환난들, 고난들을 제하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자들의 복이 이런 겁니다.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 가운데에 고난도 능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모으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주식도 한 사람도 있고요, 땅을 산 사람도 있고요, 돈을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여러 사람들은 직장에,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돈을 쓸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갑작스럽게 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비가 많이 들고요, 때로는 어떤 게 사고가 나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자기는 부도가 안 나는데 자기가 함께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는 또한 자기 사업이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오늘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얼마나 많이 벌어서 우리 재산을 증식시킬까 고민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이것을 얻을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때로는 우리가 풍요롭든지 때로는 가난하든지 그 모든 삶들 가운데에 어려움들과 환난을 제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항상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어려운 일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평안 가운데에 누워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 잠언의 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오직 나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얹어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앙의 두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긍휼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그 손을 옮기셔서는 심으신 나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로암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제단, 다른 신들에게 예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친히 옮기셔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주시고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계획들이 있죠.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에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는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인간의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택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범죄한 자들을 옮기셔서는 심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어디에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것을 포도에 빨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는 그것이 항상 풍요로운 곳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한 1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나서는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포도즙과 와인과 같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최소한 4년과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4년과 5년 시간 동안에
결코 해충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아까 말했던 들짐승도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와서도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악한 자들도 쳐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같이 너희들을 구원할 그날에는 참된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년 5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응하셨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약속, 십자가의 약속도 응답하셨습니다.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그리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그리고는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옆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에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골골짜기 무덤에서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백성이기 때문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응답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심겨진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듯이 너희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였듯이 너희도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럴 때에 나의 친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여졌다면, 심겨진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계명에 응답할 때입니다. 심겨진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놓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심겨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난과 고민 속에 있지만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교회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을 계명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을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의 가운데에 고난과 고민이 있다면 이것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고민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우리 세상에 유혹하게 하고 세상에 더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신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꽃이 피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농작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많게, 더욱더 그 무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알게 하셔서 세상에 주는 그 이름들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남편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볼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급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 우리의 재산과 삶을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밤마다 마음을 졸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심겨지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농부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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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들을 요동합니다. 눈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요동하는 것 따라서 우리 마음도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세들은, 세상의 은진들은 또한 금리도 바뀌어가게 되고, 또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땅값도 바뀌어가게 되고, 주식도 요동하게 되고,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여서 발을 뻗고 잠을 청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들 가운데서 재금의 문제로 말미암아서도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서도 갑작스럽고 급한 일이 생겨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산과 우리 삶들을 해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계획들을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 나무들을 친히 하나님께 농부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심겨진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심겨진 나무에게 하나님께 친히 나무를 가지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게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시게 해주시옵소서. 혹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405장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내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천성 가는 길 평이 가느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우리 다시 눈을 감고 우리 3절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 기뻐 찬미 소리 왜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세 번째 기도 제목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장영동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날 주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복된 날을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부활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가운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영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 백성들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는 주의를 정말 사랑하고 주의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직 주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여케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7일부터 28일 있고,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재미난 것들을 따라서 교회 오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재미난 것을 위해서 올지라도 아버지 교회에 와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성원 전도사님과 우리 배정순 전도사님과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의 권능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각 맡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실히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아버지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말미암아서 각 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아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에 정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에 정말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일학교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선생님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수련을 통해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를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많은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금 한 달 동안 시간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시고 이 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마다 임하여 주시고 인자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봉사하고 정말 섬길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재미난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 선생님들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성결자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질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봉사하는 자들 채우시고 하나님 주신 가운데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전에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날 임시총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문제를 말미암아서 조합이 임시총회를 여는데 토요일 16일 2시에 있습니다.
그 임시총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집회인데요, 우리 재개발 문제를 두고 함께 집회를 통해서 악한 편법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조합, 그리고 편법과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조합의 그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함께 참여하고 집회에 와서 서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재개발 문제로 말미암아서 조합이 하고 있는 불법과 편법들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은강교회가 재산과 이익보다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 누문동 주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듯 우리 교회가 이 누문동 주민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문동 사람들, 주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문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조합이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작은 이익들을 위해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 많은 가난한 자들의 이 땅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삶이 어려운 자들도 내버려 두고 그들을 착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조합을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지혜로 부족한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서면결서를 쓰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세워주시옵고 은강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 16일 있을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가 아버지 정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주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삶들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문동 땅 가운데 있던 이 은강교회는 누문동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시간을 말 못했는데 이 집회는 6월 16일 토요일 1시에부터 시작합니다. 1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우 명단을 같이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니 아버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믿음에 있는 자녀들이 병으로 아파하고 제가 너무나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는 자들, 아버지 아프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속에서 정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원하시는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이 훅이나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병들이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자